잘 보이는 대로 좀 가셔서 앉으셔도 돼요. 좀 안 보이시면 아마 색깔이 하얀색인데 좀 잘 보이는 색으로 조정을 할 테니까. 네. 아니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인다고요. 네, 꽃 네. 때문에요. 네. 예. 네. 꽃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요. 다음에 자신을 가지고 향의 옥합을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정을 쫓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본문을 일주일간의 행적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 때 계속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벚꽃이 활짝 피지 않았습니까? 비가 와서 조금 지려고 하는데 이 봄의 화려함 뒤에는 그러나 긴 겨울의 시간이 거쳐서 봄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인은 이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시인이 고백 노래할 때 왜 잔인한 달이라 했냐면 4월에 그 꽃이 피는 데에는 그 꽃이 피는 그 땅 속에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 봄을 갈망했던 사람들의 피 위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오직 한 분의 죽음을 기억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복음서 4명의 저자가 아주 동일하게 기록할 만큼 굉장히 복음서 기자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한 여인이 아주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설명도 없이 쏟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특별히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혼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4절 말씀인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이 아까운 향유를? 아마 냄새가 불찼을 거예요. 향유를 깨워버렸으니까 향유가 불찼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겨서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그렇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분개하였다. 굉장히 급격하게 화를 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면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는 한술 더 뜨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얘기할 때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 향유를 5절에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도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유다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을 돈 은 30에 파는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했어요. 극히 화를 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요한이 가장 강하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또 그럴 만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첫 번째는 그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다고 그러는데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 1년에 정상적인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되는 혹은 뭐 좀 잘 버는 사람이면 몇 억 정도에 되는 그 엄청난 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쏟아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곳에 냄새가 가득 찼을 것이고 그리고 바닥에 흘러 넘쳤을 것이에요. 또 지금 이 마리아가 있는 집은요, 성 밖에 베단이라는 아주 가난한 마을 동네입니다. 베단이라는 뜻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당시에 또 성 밖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그렇지만 성 안에 사는 것은 그래도 좀 잘 살잖아요. 성 밖에 산다는 것은 도시 밖에 산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이곳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될 거를 왜 그것을 아깝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요 여인의 행동은 아주 값싼 감상주의죠. 값싼 시대의식도 없고 분별력, 경제관념도 없는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돈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제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향유의 쓰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향유를 언제 쓰냐면 왕의 대관식 때 쓰거나 아니면 장례식 때 냄새가 날 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는 것과 같은 논리죠.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잔치는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축하의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향유는 언제 쓴다고요?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마 나사로를 이렇게 나사로에게 발라주려고 준비해놨던 향인지 모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기쁨의 잔치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다시 장례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응? 생명이 살아난 기쁨의 잔치가 곡소리 나는 장례식장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잔치에 지금 이 천을 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은 비상식적인 것이에요.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는 내 죽음을 준비하였다. 내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정도 칭찬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칭찬은 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제 9절에서 예수님은 그 정도 칭찬이 아니라 아주 최상급의 칭찬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함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표현식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로 진짜 이렇게 표현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항상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라.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떤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영원히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나요? 없어요. 성경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칭찬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극찬을 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여자가 행한 일이 그토록 칭찬받을 일인가요? 이 작은 행동, 향유를 부는 물론 아주 큰 것이에요. 그렇죠? 한 1년 정도의 연봉을 부어서 한다면 사실 이 정도 한 번에 영원히 기억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헌신해서 영원히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한 번, 그래도 한 1년 정도 연봉 한번 밀어 넣어보죠 뭐. 그렇죠? 아니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맨날 예수님께 혼만다고요.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절반을 바쳤다가도 거짓말하고 속여서 죽었단 말이죠.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향유를 조금 부려고 이렇게 부었는데 더 많이 부어졌어. 실수로 더 부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한 번 헌신자라고 이 정도 칭찬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토록 극찬을 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경은 뒤로 좀 넘겨서요. 누가복음 10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발치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사모하여 들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그분의 죽으심이 곧 온 인류를 대속하실 죽으심이구나, 그의 십자가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을 때 그 세상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함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부르심 그 땅으로 갔고요. 이삭을 번제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깊은 데로 내려서 그물을 거두라, 기물을 내려라 했을 때 어땠어요? 그가 어부로서의 전문가적 판단을 뒤로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에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기 이전에 학습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이죠. 왜 학습교인이라는 기간을 두나요? 세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배워가고 자라가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구역모임,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조금 길면 반 장씩 읽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반 장씩만 읽어도요, 3년이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교회에 시작되신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있지요.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앞으로 이 예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특색화하고 더 분명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들을 더욱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대로 복음의 기초, 성장반, 제자반 등등의 훈련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부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시죠? 아멘. 그렇죠? 행복하셔야 돼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풍성히 머물고 그 발치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 말씀 때문에, 말씀에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듣고 보고 붙잡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넘겨서 신약성경 246페이지 2절, 3절, 4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전에처럼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주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와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것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인 것을 그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들여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자기와 같은 모든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기꺼이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귀한 것을 그분을 위해서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신이 유익하던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죽게로 돌이키기를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유다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의 가치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주님의 복음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는 사람들. 마치 최근에 강원도의 화재나 세월호 같은 재난 사건에서도 돈의 가치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돈이면 학력도 사고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밥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에게도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줄 수도 있고요, 잠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한 이유로 주님을 따른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문제 앞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뜻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죄인으로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붙잡지 못한다면 그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유다처럼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소중한 향유옥합 그것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자신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고집일 수도 있고요, 내 성격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기타 우리 등등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깨트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붙잡고 세상에서의 보화도 붙잡고 양손에 붙잡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붙잡는다면 세상에서의 보화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바뀜없이 그것이 보화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버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죠. 우리는 이 한 주간 무엇을 표대로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나의 보물과 보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없으면 불안하고 이것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여 주셨던 그 축복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전파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금은 보화를 바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붙잡고 그 죽음의 의미를 가치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삶,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온천하에 영원토록 우리의 이 복된 믿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신 참된 축복의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